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보너스 강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부담이 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옛날에 들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아직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름 예수수 13번째 강의인데 옛날에 제가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라는 그 강의를 3번에 했습니다. 그때 그 강의 듣고 굉장히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지팡이로 이제 바위가 갈라져서 뭡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사건을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전에 했던 강의인데 너무나 이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번역이 잘못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찬동받는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보여주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랬죠. 옳게 나누면서 스터디하라, 스터디, 공부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혁성경에는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어나죠. 힘쓰라. 그 다음에 키움정은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한킹은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래 돼 있죠. 제가 번역한 것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찬동받는 그대 자신을 보여주도록 공부하라. 그런데 이제 뒷말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콤마를 찍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보여주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옳게 디바이딩하라. 다시 말하면 아는 아대로 어는 어대로 단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관성이 없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한 단어가 두세 가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예외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 한 단어의 한 뜻입니다.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이것이 제 번역의 원칙이에요. 제 강의한 것 중에 성경 번역의 원칙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NIV는 뭐라 하냐면 너 자신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라.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라. 이게 나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또 옳게 다룬다고 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룬다 돼 있죠. 다루다가 아니라 나누면서 다시 말하면 아는 아대로 어는 어대로 이게 정확하게 구분시켜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깨달았다 배웠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틀리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늘 하는 말처럼 되다와 만들다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에 전부 다 되다 되리라 이래 돼 있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되다란 말이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다라는 말을 갖다가 되다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가루로 우리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가루로 만들었지만 주님은 흙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다가 아니에요. 그건 누에지 사상이에요. 누에지. 그 범신론 사상이고 그거는 그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창조.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이 첫째 해에 수컷으로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치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달의 14째 날까지 그것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 집회가 저녁나절에 그것을 죽일 것이다. 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 중에서 취하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것이란 것은 이제 양을 말한 겁니다. 그것을 먹일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 그것을 구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내가 이제 왜 이 강의를 했냐면 이 구타라는 단어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옳게 나누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없으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트가 단수로 된 것은 이 주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주님을 상징한다. 근데 영어에 보면요. 도브가 있어. 도브. 이거 바르다예요. 스프링클, 흙뿌리다. 스트로우, 이거는 모래나 흙 등을 뿌리다는 스트로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삶, 이제 하트는 마음, 심장 이렇게 이제 예외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스트라이크래. 스트라이크는 구타래. 구타. 그러니까 때리다 치다가 아니에요. 구타하는 거예요. 구타.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획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구타를 바르고 일어났죠. 킹제임은 문기둥에 뿌리고 일어났죠. 한킹은 뿌릴진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이 맞지 어떻게 구타를 하겠냐고. 그걸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측면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좌우 문설주를 말한 거고 위쪽 출입문 기둥 이거는 뭐냐 소위 우리가 임방이라 그러잖아. 출입문 위쪽 기둥에다 바른 거예요. 그럼 그 구타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 그 문지방에는 구타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좌우 기둥하고 위에 그 문설주에는 구타를 하는데 어떻게 문지방에는 피를 구타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다. 구약과 신약, 옛 유언과 새 유언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물며 더 심한 처벌에 대하여 여러분은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질밟아 왔고 자기가 성별된 그의 죄악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왔고 은혜의 영님께로 심술을 행하여 왔던 자가 가치가 있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질밟아 왔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저 문지방에다가 피를 구타하면요, 그 문지방을 우리가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을 밟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밟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방에 따는 피를 굿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역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한 다발을 취하여 대야에 있는 그 피 속에 그것을 담가서 대야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굿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지 말 것이다 그러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굿하라 그러죠. 굿하. 근데 여기는 뭐예요? 뿌리고 자, 뿌리고 일어나죠. 우리 상식으로는 뿌리고가 맞죠. 뿌린 게 아니에요. 구타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구타를 하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트를 구타한단 말이에요. 자, 결정적인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53장 8절.
그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리고 가졌다. 그리고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이니 나의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 스트릭 구타당하셨다 딱 나왔죠. 근데 뭐라 그래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일어났고 매를 맞았도다 일어났고 형벌을 받았음이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일관되게 이게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의 스트릭이잖아. 스트릭.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타 당하였단 말이에요. 구타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8절하고 출애굽기하고 이거 말이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말하는 그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을 구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딱 맞아떨어야 되는데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참 구타 당하셨다는 뭐라 그래요? 형벌 받았다 이렇게 했죠. 형벌 받았다. 매를 맞았다 이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누가복음 22장 64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눈을 가리고 나서 그들은 그분을 얼굴을 구타하고 그분께 물은데 말하기를 예언하여라 너를 강탄 자가 누구냐 이러죠. 근데 여기 그들이 얼굴을 강타했다 이 말이 개혁성경에 삭제돼 있어요. 삭제돼 있다고. 봐봐요. 선지자 노설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얼굴을 강타했다 이 말이 없어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놨죠. 또 키응적은 얼굴을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개혁성경에는 얼굴을 쳤다는 말이 없어요. 참 NIV도 당연히 없고 얼굴을 치며 너를 때리는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다 오역이에요. 전부 다 오역이에요. 전부 다. 한글로 된 모든 번역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번역봤는데 전부 다 오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2절.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니 옆에 선 관리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구타했는데 말하기를 너가 최고 직무자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이 직무자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한 겁니다. 구타했다 그랬죠. 예수를 쳐 그랬죠. 예수님을 치며 예수님을 때리며 일어났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그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7절. 그리고 그들은 그 피 중에서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 그것을 굿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히솝 한 다발을 취하여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그것을 담그고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굿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지 말 것이다. 이러죠. 여기 히솝이라 돼 있죠. 이 히솝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에조브라고도 하고 마요람이라고도 해요. 이 히솝이란 것이. 그런데 헬라어는 이제 히소포스라고 이러는데 여기 히솝을 갖다가 우리 개혁성에는 뭐라 보냐면 우술조라서 우술조. 우술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식물, 동물, 나무 이런 것, 꽃 이런 것이 잘못된 번역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 우술조하고는 히솝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개혁성에는 뭐라 됐습니까? 우수자라 되는데 여기 내가 설명서를 했죠. 척박한 땅에서 두 번 정도 자라나고 한국 우술초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없다. 잔털이 많아요. 이 잔털이 많은 히솝을 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잔털이 많아야지 피가 많이 묻어요. 그 잔털이 피가 많이 머금었을 때 그걸 가져가 상인방하고 양쪽 기둥 측면에다가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그냥 시뻘겋게 그냥 물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 응? 저 보세요. 요게 히sob이에요. 요게 히sob이에요. 유튜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히섭. 이거하고도 저 약간 더 비슷한 게 다른. 요거는 이제 크게 컸을 때고 이제 짤막하게도 있어요. 이거 잔털이 많아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그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다발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걸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다 구타라는 거예요. 근데 우수초는 이거예요. 우수초. 우수초가 그 소우자예요. 소우자. 새무릎이라 그래. 우리말로 새무릎이라 그래. 그것이 이제 그 우수초를 찧어가지고 이제 바른다든지 이제 먹으면 이제 좀 관절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약에서 그래 써요. 관절약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수초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히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자가.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응? 지금 계획성경은요. 한문 중국 사람들을 그 한문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 놓으니까 그 당시 한문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 같은 것도 한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들 제가 그 한글에 관심 있어 언어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의 약점이 뭐냐면 다양한 언어를 외래어를 한문으로 정확히 표현할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어? 그러니까 한문의 그 약점이에요. 한문은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글자가 아니거든요. 뜻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뭡니까 그 표현을 못해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에 있는 뭐 고유명사, 인명, 지명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다. 거의 100%가 엉터리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 번역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번역이 잘못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우리 한글은요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게 표현된 것이 너무 많아요. to, with, 뭐 in, on, at 뭐 이런 전치사들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참 저는 한글이 우리나라의 글자가 된 것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하듯이 세계 최고의 언어 글자예요. 글자는 이게 우리 한글은 표현을 못하는 글자가 없다. 표현을 못하는 발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발음도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우리 한글은. 응?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고 가장 배우기 쉽고 이거는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하나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언어학자들 중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준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의 약점이 뭐냐면 그 전치사를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글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한글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말의 약점이에요. 우리말의 표현의 약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와 헬라어를 갖다가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하나로 맞딱 만든 줄 아세요? 그 히브리와 헬라 자꾸 제가 헬라 근데 앞으로는 저도 헬라 말을 안 쓰려고 그래. 헬라라는 말이 그 알고 봤더니 그 나쁜 말이더라고.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것도 내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헬라란 말이 그 여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요즘 그리스 말고 지금 저 우리가 뭐 축구 잘하는 그 그리스 있죠. 그 나라 말고 고대 그리스 언어가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를 이제 요즘 우리가 헬라 근데 지금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그 그리스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언어를 그 공부하신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용비어창가고 현대 글자하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못 알아 글자를 모르는데 그냥 글자 모양은 같은데 완전히 뜻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대 그리스어 이게 지금 그리스어 말고 고대 그리스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이제 그 구약은 이제 그 이제 옛요는 이제 히브리어 썼잖아요. 이것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을 일과세기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킹즈 역자들이 이것을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다가 딱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영국이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걸 왜 그런 줄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 영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힘을 줬단 말이에요. 힘을. 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야지만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어가 되는 거예요. 왜 세계어가 되냐? 세계어를 만들어야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는 내 해석이 아니야.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고 저한테 성경의 신비라는 그 책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국의 그 모든 그 크릴지대 천문대가 그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게에 다는 것도잖아요. 그 무게에 다는 것도 영국 그 런던이 그 기준이에요. 영국의 기준. 영국에서 달았을 때 이것이 1g이다, 1kg다. 이것이 딱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영국의 기준이에요. 위도, 북이, 남이 뭐 이것도 전부 다 영국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한국에 오면 안 되나? 중국에 오면 안 되나? 안 돼요. 왜?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와야 돼요. 이유가 뭐냐? 내 강의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동양, 서양, 아프리카를 딱 연결해주는 중심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부에다가 딱 두고 이 복음이 퍼지게끔 한 거예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일관되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번역 초창기 때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신문을 봤을 거야 아마. 기독교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외국 목사가 이제 그 외국 분인데 이제 비영어권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본토 사람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감동과 느낌을 가지도록 이것이 외국말이 아니라 내 모국어처럼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딴 나라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본토 말로 자기가 쓰는 본래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했다고 그냥 그 글을 보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한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영어를 이제 한글만큼은 모르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성경만큼은 한글보다 더 잘 보여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보면 그 의미가 100이라면 제가 그걸 번역한 한글을 보면 글쎄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느낌하고 내가 번역한 한글로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번역의 원칙이 뭐냐면 영어를 못 보는 사람도 영어를 본 것 같은 감동을 최대한 느끼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이라든지 안에서 위에서 옆에서 뭐 측면 뭐 가지고 만들다 대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제가 번역한 것만 보더라도 영어 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거의 근사치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한글로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대충 통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타하다는 단어도 구타를 때리다, 뭐 매질하다, 뭐 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킹제임 성경은 이를 영어로 딱 보면 한글보다 더 쉽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더 쉽다기보다도 더 쉽다는 표현이 너무 교만한 말 같고 뭐랄까요, 더 선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그게. 응? 마치 샘으로 말하자면 한 3m에서 판 샘물하고 10m 깊이서 판 샘물하고 그 물의 맛이 다르잖아요. 그 깊이가. 그 물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로 보면 저는 그냥 그것이 특히 전치사 같은 거, 이런 뭐 시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너무 다 그냥 기가 막히게 와닿아요 가슴에. 그래서 그걸 최대한 느끼도록 제가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뿌리다 뭐 이게 우술초가 아니다. 우술초는 그래서 저도 산에 가서 우술초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 마디마디가 소 무릎처럼 생겼어요. 그 마디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옛날에 내 강의에서는 그걸 전부 다 동영상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하려면 그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이런 제목으로 돼 있기도 하고 하나의 말씀을 옳게 저 나누면서 이렇게 제목돼 있어요. 그 강의가 3번 강의한 거에서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자세히 제가 그 저 사진 같은 것도 자세히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했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구타당하셨잖아요. 그 구타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타하고 딱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충 그냥 뿌리다 뭐 매질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정확히 있어요. 바르다가 있고 흙 뿌리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모래 흙 등을 뿌리다가 있어요. 이게 단어가 3개 따로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응? 뿌리다 혹은 바르다라고 번역하지 말 것 주님의 매맞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 말이고 그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걸 내가 꼭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이걸 꼭 이번에 중간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는 강의 그 마음을 지지난주에 나한테 주셔서 이걸 지금 삽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획성경에서 잘못된 동식물, 나무, 뭐 기타 뭐 용어 꽃 같은 거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저는 다 수정해 놨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책을 여러 권 내가 사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이걸 철저히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괜히 그냥 우수주로 썼나 아니 괜히 저 희섭을 썼나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희섭은요 잔털이 많아요. 그래서 피를 흠뻑 적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흠뻑 적신 그 피를 갖다가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피가 쫙 퍼지면서 완전히 그냥 대충 뭐 몇 방울이 아니라 쫙 그냥 그 물로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 뭐랄까 온 그 기둥에가 이제 그 발라지는 거예요. 그 구타를 왜냐 그 예수님을 때리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 구타라는 것도 예수님을 구타하는 거고 다 예수님. 그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라니까. 성경은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 한국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강다사에서 뭐 NIV 그러고 그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성경이 NIV인데 뭐 NIV를 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불쌍한 거예요 진짜. 속이는 인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마음에 감동해서 2주 전에 이걸 지금 준비해 놨어요. 준비할 것도 없죠. 옛날에 걸 내가 그대로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여기 있는 거 다 찾아서 설명하면 너무너무 심오한 뜻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내가 성경 번역하면서 이거 전부 이거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거가 이 구타라는 단어 이거 하나 갖고 설명하려면요. 최소 앞으로 30시간 설명해요. 30시간. 1시간짜리 30번 설교해야 돼. 설교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